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 처소로 나오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귀한 예배 주께 상달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동참하는 이 귀한 시간 때문에 마음에 귀한 평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보혈로 나를 불러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하며 안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동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이끌어 인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옆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의 나의 모습과 삶의 자세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또한 틀린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내 눈에 내 귀에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길 원하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완전하시고 미쁘신 목자의 부르심에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목자 없는 양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주를 믿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세상의 소리에 맞춰 들뜨기보다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내 물질과 수고가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2023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나와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역사를 구경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참여하는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돌아보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한 다른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 성도님들의 생업과 취업 그리고 학업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지아, 타빌리, 아기가 유아세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주여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장지현 목사님 이 시간 설교하실 때 성령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김판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청년들과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게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여는 태멘 찬양팀도 함께 하셔서 기도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꼭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한 손에 주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지아 타빌리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소개해드린 대로 이 유아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즉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신앙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아기가 아직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대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만 14세가 되었을 때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친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답을 할 터인데 지하 타빌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안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먼저 좀 불러주시고요. 여기 저를 보시고. 네. 오른손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말로 먼저, 여기 영어로 다음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Korean first and next English second. 자, 그대들은 먼저 정말 집사님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토마스. Do you believe that your child requires the cleansing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the grace to be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Okay.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your child is a descendant of God's covenant and that she will be saved through the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고향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Do you promise to lift up your child to God, to trust in God with humility, to show her or live a life of purity, to pray for her, to pray with her, to teach her the way of a holy life of faith, and to raise her in the word and discipline of God? Okay, thank you very much.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타빌리 부모가 성실하게 문답에 임했기 때문에 지하 타빌리에게 이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의 자녀 지하 타빌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아이를 위해서 축복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할 텐데요. 그 당신 자리에 지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을 하면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이승하시아 파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말미암아 축복의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귀한 딸 지아 타비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문화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른 이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이 가운데서 아름다운 자녀를 탄생하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장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아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이 아이를 통해 응답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이 아이를 통해서 결실되게 하시고 성장함에 따라서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마음껏 감당하는 우리 지아 타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장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본을 보이는 대로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저 인간의 입술로 빌지만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이 가정과 이 아이에게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 이 아이에게 또 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아직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지아 타밀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1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옮겨줄 때 어떻게 그는 무엇을 하라 의논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성대로 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들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See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이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훈하시고 교훈한 걸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결심과 위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교훈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두 번째, 너희들은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여라. 세 번째, 너희들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다섯 번째,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거기에서 머물거라. 그리고 여섯 번째, 환대하는 가정에게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음을 거부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평탄한 일이 펼쳐질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에서도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미리 늑대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을 양을 늑대 무리의 한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 한 마리가 늑대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의 늑대만 있어도 양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늑대 무리의 한가운데 있으면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앞으로 온갖 박해와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이미 다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 전파와 함께 고통과 박해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연방만 주면 성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성도들을 쭉 회당에 모아놓고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성경을 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한 위험이 언제나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실감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동시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이 복음을 지키다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괴롭습니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도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전도가 쉽겠습니까? 전도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처지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씀은 신중하고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대 근동지역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꾀일 정도로 뱀은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고, 애국 사람들의 상형 문자판을 보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전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당부하신 까닭은 복음을 전하면서 신중한 분별력을 가져서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 지혜로움이 순수함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은 교활함이 되고, 영적인 교활함은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씀과 동시에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부정적두어라고 하는 아와 섞다라고 하는 뜻의 케란귀미가 합성되어 있는 말로서 너희들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으면 순수한 상태,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는 솔직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호세아 7장 11절에서 비둘기는 미련하여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진함이 지혜로움과 결합이 되지 않을 때는 어리석음과 무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순결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뱀 같아야 한다, 너희들은 비둘기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라는 의미를 한 걸음 더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순결성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탁월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아니 존경은커녕 전도의 대상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는 참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진실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날마다 기운받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복음을 힘있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도 죄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하면 세상과 비슷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가 육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승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순진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어리석음과 무지로 말미암아서 이단 사술에 속아 넘어가기 쉽사옵니다. 또한 지혜롭기는 하지만 순결함이 없으면 교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에 이르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덕을 함께 경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와 순결을 지킨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육신의 안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박해자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이 처음 제시된 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헤롯 임금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마태는 훗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일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너희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후세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황제 네로 앞에 끌려갔던 것으로 보여지며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앞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여러 다른 임금들 앞에 끌려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고난의 이유가 바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순교는 곧 복음의 위대성과 진리의 무한한 생명력을 확증해주는 최고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라고 했던 복음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기 1세기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역사 이래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무성한 잎이 생기고 거기서 열매가 난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위협이 있을 때 신자들이 당황하고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는 여러분 단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아테네에 있는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많은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지식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실패한 전도였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결한 영혼을 보존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부나 서민 출신으로서 그다지 지식층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고위층의 관리나 총독이나 심지어 임금 앞에 섰을 경우에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내가 무식한 말을 하다가 저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그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때로는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3,000명이 일시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당해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곳,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공의의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답변을 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옳겠느냐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담대함 앞에서 공회원들은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할 것인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 전파의 열정만 있으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예비해 주셔서 나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지혜나 짧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을 믿고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은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아닐 때는 또한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단지 외부 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들, 외부의 세력이 나를 박해할 때 물론 괴롭겠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미칠 박해의 양상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지경, 다시 말해서 혈연관계에서조차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방해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을 때 그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것은 부지기수로 있는 일이고, 남편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아내가 우습게 보는 것도 부지기수고, 자녀가 주님을 먼저 영접했을 때 그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부지기수로 벌어졌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결과물로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서 이러한 사실을 예언해 주셨는데,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아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라고 예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육체적 혈연보다 영적으로 결합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혈연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악의에 차서 복음을 핍박하는 가족들과 친지와 친구의 만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는 좀 특별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을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수많은 관계성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들과 사실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놀라운 혈연관계,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그러한 혈연관계, 그리고 교회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은 우리 가족들을 박해의 현장으로 내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내 자녀와 나의 가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것을 나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보다 다른 것이 더 즐겁고 더 유익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분명히 신자인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족을 박해로 내보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내가 사용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진실되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지 아니하면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솔하며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수많은 포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지만 실패를 겪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야 하는 것이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까지? 끝까지. 잠깐 견디고 나서 할 바는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한 인내가 더 이상 나에게 요구되지 않는 때까지, 그것은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아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심 없이 믿는 행위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그냥 거기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마라톤처럼 아주 긴데 그저 100m 또는 1km 달려보고 나서 내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강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는 정치적인 탄압이 있었고,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고, 교회 내부로는 이단이 창궐했고, 유대교와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에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고, 모든 재정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 순교자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 많은 안팎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선 병사의 각오 없이는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에서 너희들 마음껏 예수 믿어라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모든 식민지 주민들을 강제로 기독교인으로 만들면서 교회는 더 이상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핍박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조상 대대로 의례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교회가 퇴조되는 것은 너무 오랜 세월 전통적인 종교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맥을 잃고 신앙이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냥 자동적으로 되니까 좋다라고 하는 문화가 그냥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쉽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크나큰 은총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을 퇴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면서 오늘도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즐거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되, 이를 위해서 항상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서 제외될 때도 많이 있고, 인간 관계가 끊어져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된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구원에 이끌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으로 청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전국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지아와 하늘리에 유아세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아가 키가 자고 몸이 자라까지 우리 신앙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2022년 결산과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비는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교회 달력을 예고합니다. 가정별로 백거리 판매와 학상용 판매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토마스 우리 박주환 부사님께서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드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12월 25일 주일은 성탄감사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에 가셔서 우리가 축하를 직접 못 드렸었는데 우리 최정희 집사님 한국에 계신 동안에 영주권 승리를 받아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드렸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최 집사님 영주권 주려고 나라가 이렇게 애를 써왔나봐요.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들이 있는데요. 저기 토마스의 어머니, 토마스 마더도 예배 참석해 주셨고요. 그 가족들이 함께 쭉 자리해 주셨는데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달력을 배부할 것인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공동회도 마치고 이렇게 항상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책임을 우리 이상훈 집사님하고 윤영준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공동회는 평소에는 회의 참석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까지도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에 하는 회의니까 참석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에 우리 장순옥 집사님, 우리 조경근 집사님, 우리 오지연 집사님 생일이 있습니다. 장순옥 집사님 12일, 조경근 집사님 13일, 오지연 집사님 17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집사님 마침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축하를 못하네요. 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감사하여 살아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로 뉴질랜드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 지하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러한 감사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바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에게 사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복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게 하시어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가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공동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총을 믿고 지혜롭고 순결하기로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가족과 권속들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바로